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 화요일 가정과 가정복음화, 가정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또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랑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 가족 전도를 위해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국제 CCC를 만든 돌아가신 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사람의 언어 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언어가 최고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말 중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은 정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성실이시다라고 새롭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징을 가족 간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을 향해 사랑의 태도 대신에 심판적인 자세와 공의의 자세로 대한다면 그들 역시 우리를 향해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고 거리감을 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여길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지인과 친인척 관계 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그들도 우리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도덕적 기준과 심판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접근하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면이 우리가 영적으로 큰 실수하는 특징이 됩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를 범하는 지점이 됩니다. 예전 교회에 저와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부부 전도하려고 했던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이와 그 젊은 아기 엄마의 아이가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같은 또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지만 본인의 아이는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녔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젊은 아기 엄마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거나 차를 대접하거나 매우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엄마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그 본인의 아이와 또 제가 섬기는 교회 학교, 또 제 아이가 다니는 교회 학교에 부담 없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또 그분이 사는 자택과 교회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저는 주일마다 바빴지만 짬을 내어서 그 아기 엄마와 그 아기 엄마의 아이, 또 저희 아이들까지 태워서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곤 하였습니다. 바빴지만 잘 대해주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 부부는 그 예전 교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역지를 우리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가정은 우리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젊은 아기 엄마만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본인의 딸 아이는 교회 학교에 들여보내도 정작 본인은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성인 장년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교회 학교에 보내고 본인은 아이가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젊은 아기 엄마가 염려스러워서 저희 부부는 다른 목사님 가정과 그 젊은 아기 엄마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에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저희 부부가 교회를 떠나와도 교회의 끝까지 교회와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에 새로운 목사님 부부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아기 엄마로부터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날 즈음에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고 또 본인은 어린아이의 육아와 양육으로 지쳐 있을 즈음에 저희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10년 만에 받아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역시 육아와 양육의 대상이어서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저희 부부를 만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것이 너무나도 오랜만에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제 아내에게 저희 부부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철옹성 같았던 이 젊은 아이 엄마도 사실은 그의 본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구나. 현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열흘 전쯤에 제가 섬기던 예전 교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아기 엄마가 드디어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기 엄마는 교회 예배에 본인 스스로 철 발자국을 들여놓은 이후에 감사한 마음에 새 가족임에도 모든 목사님들에게 떡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 가족이 목사님들에게 떡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 가족이지만 목사님들에게 떡을 돌리며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전도의 은사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슨 전도왕 어떻게 전도했다. 그래서 전도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전도 간증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전도에 대해서 손을 놓는 경우가 있지만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사랑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가족과 친지와 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누구나 사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구하여 사랑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받아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망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망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잊어버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퓰러 신학교의 미슬라프 볼프라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퓰러 신학교에 재직 중인 미슬라프 볼프 신학자 목사님은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그는 1992년과 1994년 사이에 발칸반도에 있는 내전이 발발하여서 어제만 해도 이웃사촌이었던 슬로베니아 사람과 크로아티아 사람 사이에 내전의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같은 카톨릭 교도입니다. 슬로베니아 사람과 크로아티아의 사람이 서로 간에 전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운 이유는 정치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의 한국전쟁, 6.25 전쟁으로 같은 동족끼리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것처럼 크로아티아 사람 또 슬로베니아 사람은 인종적으로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종교도 같은 종교입니다. 언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2년, 3년에 걸쳐서 서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특별히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에게 향한 끔찍한 만행과 잔인한 폭력 때문에 결국에는 유엔이 중간에 개입해서 나서야 했을 정도입니다. 미슬라프 볼프 이 목사님은 내전으로 폐허가 된 조국 크로아티아를 바라보면서 크로아티아를 침공한 슬로베니아 사람들,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슬로베니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깊은 고민 끝에 그가 쓴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제와 포용. 두 번째, 기억의 종말. 세 번째, 베품과 용서. 이 세 권의 책은 대단한 역작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의 핵심 내용, 핵심 사상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잘못한 국가, 정부, 공동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이 세 권의 책에 담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 가족 전도에 있어서 용서가 중요하냐면,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에 적용해야 하냐면, 가족 중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전도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채 전도하게 되면, 복음 전하게 되면 역으로 내가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어느 순간 가해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내가 복음 전하려 하다가 가족과 이웃과 지인에게 상처를 주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부족한 저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유교와 불교 사상으로 똘똘 뭉친 광산 김씨 양반 후손입니다. 생전에 제 아버지는 직장 생활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단단히 실망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생전에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자 교회 생활에 열심히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시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교회에 빠지지는 말아라. 교회에 몰두하지는 말아라 라고 경고성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완강하게 맹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에게 상상조차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건강하셨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당연히 퇴짜를 맞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큰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여리고성처럼 굳게 마음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제가 아버지로부터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몰찬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멀리 있는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이나 어디 아마존 밀림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다. 오히려 가족 간에 가족을 품고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험한 말을 통해서 상처와 실망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슬라프 볼프의 세 권의 책이 말하는 용서의 기술, 용서의 핵심은 바로 잊어버림의 은혜, 망각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정답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 사건, 그 말 한마디를 잊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너무너무 턱없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쉽게 잊어버려도 상처받은 것, 상처받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상처 준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 내가 상처받은 그 상황과 환경은 우리는 결코 쉽게 잊지 못한다는 그런 능력이, 그런 슬픈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망각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잊어버리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망각,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치매 증상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아차하며 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기억에서 삭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망각의 은혜입니다. 왜 상처받은 아픔, 잘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기억이 삭제가 되냐면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실수와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선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나에게 죄와 실수와 상처 주는 말 한 사람의 그 죄와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것들, 즉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망각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아픔을 뒤로 하고 이제 사랑으로 역사할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는 사람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이 망각의 은혜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랑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는 성공적인 가족 전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망각의 은혜는 요셉이 받은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는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는 베드로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망각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하는 보편적인 아주 일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렵지 않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같은 은혜입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망각의 은혜를 받고 망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은혜를 통해 전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한 식당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식당이 유명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어떤 식당에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이 그 식당을 소개하면 그 식당이 얼마 안 있어 인산인해를 누르며 그 식당이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가족 전도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가족 전도 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은혜, 망각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사랑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통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망각의 은혜를 통해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과 내 상처가 깨끗이 지워져서 가족 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붙들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또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았던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 가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난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회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우리의 가정의 가장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장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는 가정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게 해주시고, 신앙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양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하시고, 혹시 교회로부터 받은 실망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해주시고, 영상 예배이지만 가정 제사장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잘 실천하여 자녀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우리의 가정,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전도와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나의 가정,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님들,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구원의 기쁨이 이르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원망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화목만 넘치는 우리 가정 되도록, 그래서 서로 간에 기도하는 우리 가족 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문처럼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믿음의 가문 세워지도록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믿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할 영혼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만각의 은혜를, 이 기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